11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막 달려와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걸 먼저 듣겠다고 하시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어떤 걸 먼저 얘기하는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저 자신도 이 책의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돌아봤고요. 또 하나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구도자들에게 바울처럼 열정을 다해서 정말 세심하고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돌아봤습니다. 얼굴 마주보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얼른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역시 이 책은 공부한다고 쉬워지는 책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빠르게 로마서의 아웃라인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렇게 주제가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고요. 인간의 그 어두운 모든 죄의 목록들이 여기에서 나열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3장 21절부터 8장 끝까지예요. 이때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우리가 통찰해 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19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정말 이방인과 그 유대인에 대한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 부분은 로마서 12장부터 끝까지인데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인데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었나요? 그 바울이 로마 제국의 죄악을 자세히 폭로하면서 이방인 세계를 특징 짓는 그 일련의 죄목들을 나열했었죠. 또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목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1, 2장을 한 줄로 줄인다면 하나님을 여러 우상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이방인들과 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자기네 편인지 알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 둘 다 들어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모두의 하나님이다. 그는 한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류를 만든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늘 3장을 이어갑니다. 3장은 또한 두 개의 그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 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죠. 바울은 오늘 3장에서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 21절부터 끝절 31절까지 마침 이제 해가 돋아서 환해질 때 우리가 창문을 활짝 열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좋은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두운 소식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그 전에 여러분이 그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목숨 걸고 살고 전쟁을 하고 땅을 잃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울이 나타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유대인들도 생각이 엄청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생각을 바울이 1절부터 8절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럼 유대인이 낳은 게 뭐야?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할례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지키고 산 유익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세 번째는 또 만약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성은 무효가 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고 네 번째가 만약 내가 악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나의 나쁜 행동을 심판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더 악해져야 되겠네? 이런 질문들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난번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방문하는 도시마다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봤고, 또 그리고 나와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방인들을 만났었죠. 그때마다 들었던 질문들, 또 반박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아마 이 바울은 돼지저금통에 저금하듯이 잘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랍비로서 또 바리새인 유대인으로서 잘 정리해서 지금 로마에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볼까요? 첫 번째 바울의 답은 유대인의 유익은 말씀을 맡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른 민족에게 알려줘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하든 약하든, 그들이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간에 그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틀림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입증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제 잠깐 고난을 받은 거죠. 그들의 궁극적인 상태는 이제 복이 임할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의 유익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유대인도 그분도 이제 랍비도 아니고 성경 학자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주일학교 교사도 아닌데 그냥 비즈니스맨인데 유대인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또 유대 문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뭐 거의 다 아는 거죠. 우리는 막 외워야 되는 도시의 이름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대화할 때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우리는 그냥 어떤 지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다시 더 공부하지 않는 한. 근데 가버라는 말이 타운이라는 뜻이고 마을, 또 나움이 위로라는 뜻이라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했던 그 마을 이름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게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정말 영적인 엣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유대인의 유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유익이 있을 텐데, 우리도 매주 교회 가고 매주 성경 보고 설교 듣고 또 말동안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넓게 깊게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게 유익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죠. 배울 것도 없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유익을 누린다고 하면서 실제로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주변도 복음화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념이 아닌 그리스도가 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매일매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한 상태고 하나님의 그 일관적인 공의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할 것이다, 이것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낸다고 해서 너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그 보석 가게에 가면 다이아몬드를 그 검은 벨벳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가 환하고 멋지게 보이지만 사실 다이아몬드의 광채는 원래는 그대로인 거죠. 그것처럼 인간의 어떤 죄, 검은 벨벳 같은 그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빛나고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빛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은 그 자기들의 삶에 율법을 센터에 놓고 사니까 그거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들이 너무 율법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아니면 율법을 배척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고,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것도
또 복음을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9절부터 20절까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를 구약을 인용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10절에 보면은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제 구약을 이용하는데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로 사진을 찍어서 인간의 속을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한테 글로 주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멋있게 하고 꾸미고 또 배운 척하고 이래도 우리 속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을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 속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입에 관계된 표현과 하나는 발에 대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입은 우리의 말이잖아요. 언어 생활. 그걸 이제 표현하는 말인데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닫혀야 되죠. 냄새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근데 우리 목구멍이 열려 있고 또 입에는 항상 악독과 저주가 나오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어 있고 혀로는 남을 속이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위장해도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 처참해서 제가 이 본문을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우리 속이 이렇게 썩었구나. 내 속이 이렇게 썩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봤습니다. 게다가 우리 발은 또 얼마나 또 기가 막혀요. 피 흘리는데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망가뜨리고 남을 해코지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행동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우리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인류의 죄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둡고 암울한 바울의 지적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을 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21절에 바울이 드디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제는 이런 말이 시작되죠. 전에는 니네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조그맣게 같이 전에는 니네가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새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인인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롭다고 선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의롭다 또는 의, 또 칭의 이런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두 존재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의롭다는 말은 둘이 서로에 대해서 모든 의무를 다해줬을 때 쓰는 말이래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줬을 때 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해주셨고 죄가 없으시죠. 잘못한 게 없으신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잘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모두 죄를 범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하다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로 뽑으라 그러면 이 구절을 뽑는답니다. 저도 이 구절이 성경의 엑기스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제 가져오는 게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은 그의 피와 믿음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화목제물인 거죠.
이거 화목제문이란 말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요.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자리예요. mercy seat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서 1년 내내 지은 그 죄를 대속죄일이 될 때까지 이렇게 쌓아두었다가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다라는 예식을 했었잖아요. 그 장소, 그 정결하게 그 피가 뿌려진 그 장소, 그 단어를 나타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예수님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죄소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그 한 분과 우리를 연결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게 바울의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익을 누리고 입과 행동을 고치며 부활을 통한 새로운 삶의 양식 속에서 교만과 자랑함 없이 믿음의 법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로마서 3장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나쁜 뉴스와 좋은 뉴스 두 가지 봤는데요. 나쁜 뉴스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들여다보고 좋은 뉴스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희망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기억하고 말씀을 맡은 자로 성실한 복음 전도사로 살게 하소서. 또 두 번째,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서로 부지런하게 연락하고 또 필요를 채우는 섬김 속에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니다